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배를 띄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재정의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한번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천대까지 받는 은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대까지 받는 은혜. 금요일 날 제가 일본에 갔다가 어젯밤 늦게 이렇게 왔는데요. 굉장히 역사적인 현장에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이제 그 바람과 불꽃 교회가 일본에 세워졌는데 그 메그로에 세워졌고 또 그 치바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치바 교회가 이제 10주년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교회에서 두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유태호 목사님이 메그로 교회에서 설교하면 저쪽에 가서 강 목사님이 또 설교하고 또 그 다음 주는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아마 한 10년 전에 간 것 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막 교회 바닥에서 자면서 막 전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갔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때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변해 있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뭐 전사로 변해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못지않은 사람들로 완전히 막 그냥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졌을까 봤더니 아주 그 두 분이 세트로 한 분은 예배에 집중하고 한 분은 양육에 집중해가지고 또 그 강영숙 목사님한테 걸리면 잘 못 빠져나가거든요. 굉장히 사람이 좋게 말하면 아주 끈질기고 나쁘게 말하면 도끼가 있고 영적으로 도끼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쪽 치바교회에서 이제 기념을 하니까 이 메그로 교회에서 이제 와서 막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사진을 전체를 찍고 개변적으로 이렇게 찍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짧은 시간에 얘기하는 거죠. 이분은 정말 우울증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았는데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얘기하고 이분은 무엇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회복되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대단한 분들이요. 그동안 너무나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이게 자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뭐 거의 회복되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메그로 교회에 보니까 저녁에 밥 먹으러 가는데 목사님 여기 이 집에 살면 월세 한 500만 원 내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이 아니고 월세 500만 원 매월. 어휴, 이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목사님 500만 원은 우리 교회 축도 못 듭니다. 그거 얼마나 되는? 3천만 원짜리가 있대요. 월세 3천만 원짜리. 아까 2부 때도 간에 부어가지고 안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월세가 3천만 원이라니까 보증금이 아니고 정말 안 놀래요. 연봉 3천만 원이 아니고 월세 3천만 원. 참 그런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들리게 얘기해. 들리게. 안 들려 지금. 에? 현실감이 없다. 그래가지고 3천만 원 주고 보통 2천만 원, 뭐 1,500만 원, 뭐 이 월세가 그런데 참 그러면서 이 교회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요. 이제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셋이 대화를 나누면서
결정적으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일본에 모 교회가 있거든요. 모 교회가 아마 여러분들도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좀 알죠. 워낙 매스컴에 많이 드러났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리더십이 무너지고 교회가 이제 뿔뿔해야죠. 한 50%는 아마 흩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영적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이양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일단 목사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집회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교회가 합해서 금요일 날 대대적으로 금요 철야 집회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기에는 이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장소를 좀 넓히면 좋겠다.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난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까지 마무리하고 왔는데,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사명자들이 그 교회에 몰리기 때문에 47개현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47개현에.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놀란 것 중에 이거 자기 교회나 잘 키우지 47개 현의 교회 세운다 막. 그런데 벌써 5개 세웠어요. 이 5개 세웠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일본에서 교회를 5개 세웠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갔는데 10년 동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와, 이건 또 너무나 충격이잖아요. 10년 동안 한 사람도 없어요. 나보고 물어보니 어떻게 목회하면 10년 동안, 내가 그거 어떻게 알겠냐고. 10년 동안 막 그래서 여러저러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근데 5교회나 개척했어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제가 47개 한 번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47명 한 사람 다 일어나면 신학시켜가지고 교회 개척시키면 된다. 간단히 끝난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자. 여기서 강사들은 보내줄 테니까, 교수 연구원들은. 참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이 1박 하루인데요,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들은 참 많은 것들을 진행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해주셨다. 지금은 뭐냐면 다음 달부터 재정스쿨 하려고 그 교회 성도들을 몽땅 다 간사들하고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간사교육 갔던 분들이 이 교회 일본은 달라. 그러니까 일본이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달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일본은 달라. 그래서 내가 가서 다시 교정해 주겠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달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잘 준비되어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회 되는 대로 바람과 불꽃 교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내가 교회 이름이 길다고 짧게 하라 그래도 지금까지 바람과 불꽃 교회를 끝까지 쓰고 있는 정말 재밌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대까지 받는 은혜. 우리 함께 천대까지 받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은혜는 주는 자가 있어야 받고요, 역사는 일으키는 자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은 주시는 자가 있어야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 비밀은 결국 이 땅의 일들이 해결되려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경계선 이상 넘어오지 않도록 만들고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임재하시네 그냥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천대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려면 천대까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냈는데
이스라엘 이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한 나를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받게 되어지고 받게 되어지면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은혜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오늘 현실적인 용어로, 현실적인 삶으로 우리가 찾아내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오늘 이들에게 말씀하신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애굽에서 왜 인도해냈을까 봤더니 우리가 3장부터 계속해서 찾아오는 건 뭐냐면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냥 인도해낸 게 아니고 이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430년 돌아왔을 때 430년이지만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백 년이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잊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하지 않도록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나오기 전에 종살이할 때 이들의 모습은 선민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았던 종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였다? 종이었다. 그러면 지금 현실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은 누구다? 선민이다. 그러니까 결국 종과 선민의 차이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기점을 통해서 그들이 종살이에다가 선민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을 생각하면 이 과정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이 시대에서, 이 지금의 시대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애굽 땅에 있다면 여전히 이들은 종살이하는 민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되었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나요? 할렐루야.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나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나요? 누가 다 하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가시고 구원의 집행을 하시고 구원의 역사까지 일으키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왜 재앙을 일으켰는지, 왜 홍해를 가르게 만들었는지, 와,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순간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으로 회복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첫 번째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죠. 신앙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종들을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자,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 천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누구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이다. 이 말을 좀 우리말로 풀어간다면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루셨고, 출애굽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출애굽을 하셨고, 이들의 미래의 삶까지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죠.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천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는 주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선민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되죠.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들 세 번째 이루실 것을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결국 미래에 이들의 삶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 민족을 이루시고 미래 이룰 언약까지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자, 그들과 지금과 오늘 우리까지 살펴본다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위임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을 섬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자, 이제 첫째는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뭐 만들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예배의 대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할렐루야. 왜?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절대로 뭘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예배의 대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만약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면 그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과 마음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마음의 형상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보겠지만, 그러면서 이 우상은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두 가지 사건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제 아침에 호텔에서 막 나오면서 전날 그러는 거죠. 목사님, 여기 일본에 오셨으니까 오전에 잠깐 시간이 있으니 온천을 가져요. 온천. 제가 가고 싶었어요. 그 이제 온천까지 열심히 차 타고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봤더니 9시에 도착했는데 문을 11시에 연대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24시간 하는데 왜? 신기하대. 그것도 안에서 막 가방 들고 나와. 저 사람 뭐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젯밤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오늘 받으면 되는 걸.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일본 시내에 있는 온천을 다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이제 바로 지금 문 여는 데가 어딘지, 그리고 가장 빨리 여는 데가 10시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이 온천이 크냐면 공항에서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줄 서게 만들었는데 그게 그 온천 안에 있어요. 매표소 안에. 아이고야,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면. 중요한 건 한국말로 다 쓰여져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동네 목욕탕에 가도 한글로 다 써 있어. 이게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 온천을 좋아하는지. 이제 카메라를 들고 가서 여기를 찍고 여기를 옆에 신발장을 찍었는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요. 딱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세상에 저 위에 우상 그림, 우상 형상을 다 저 위에 딱 올려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어디에든지 있기는 있는데 그걸 저 뒤에 있구나. 찍으려도 안 찍었어요. 뭐 찍어봐야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듣기에 8만 귀신인지 800만 귀신인지 이 귀신 새끼들이 얼마나 일본에 많은지.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지진에 대한 인식이 뭡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지진이 100년 만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대요. 지금 시즌이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대요. 그러면 지진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요, 저 밖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사는 것과 똑같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나라가 지진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자기들은 전혀 걱정이 안 돼. 그러려니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도 일어나면 일어나지 뭐. 일어나봐 하면 붙어. 우리만 그렇지 저쪽 사람들은 막 긴장 초조 불안 빨리 나와라 그날 어떻게 살겠냐.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괜찮다. 저러다 그냥 지나간다. 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상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해 봤느냐? 왜 저 나라는 그렇게 발밑에가 뜨거워가지고 아무 때나 파면 물이 펄펄 나오는데 뜨거운 물만 나오냐? 우리는 아무리 파도 찬물만 나오지. 이게 뜨거운 물 나온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죠.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될 건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우상과 직결된다는 사실, 우상 국가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것만 연구해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대상을 바꿨을 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 가정에도 우상 숭배를 집중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신체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자녀들 중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한질고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이 왜 필요하느냐, 예배의 대상을 왜 만들어서는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걸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보세요. 두 번째는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뭐냐면 다른 신에게 예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 행위를 하는 순간부터 천대까지 받는 은혜는 끊겨지고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경배는 오직 하나님에게 한 분에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야 되고,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모르게 예배 대상이 아닌 자들에게 예배 행위를 하는 일이 절대로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섬기지 말아라. 그 말이 뭐냐면 우상에 뭐가 되지 말아라? 노예가 되지 말아라는.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신도시로 와가지고 한 1, 2년 있었을까? 가정이 굉장히 전혀 문제가 없는 가정인데 가정이 나눠졌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무당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나눴대요. 지금까지 따로 살아요. 와, 정말 어떻게 지금 같으면 이걸 좀 저기 했는데 그때는 저도 잘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미 정리된 가운데 와가지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는 가정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서 그렇게 갈라놓고 나중에 저희를 만났을 때는 이미 저쪽에서는 자녀 낳았고 이쪽에서는 이미 갈 길을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면 전쟁에 찾아가는 거 아세요? 몇십 년 전에 한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인데 무당이 하는 말, 점쟁이가 하는 말, 내 고객의 50%는 기독교인이다. 더 충격받는 거, 목사님이 개척하려고 나한테 자리 물어러 왔다. 와, 충격. 꾸몄는지 안 꾸몄는지 그 사람이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은 아마 많이 바뀌어졌으니까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그들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그 묶임이 되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까지 갔다 온 사람들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오늘 다 정리해.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인도 받아가면 모든 것부터 자유하게 된다니까요. 에?
이게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백두산에 갔던 제가 아는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니다 다른 교회 갔는데 뭐 이렇게 탑 쌓는데 돌로 딱 쳐가지고 이게 무너져가지고 그때부터 설사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제 절대로 그거 안 던지겠다고 에라이 내그랬어요. 그거 잘못 먹어서 설사한 거지, 그거 던져가지고 설사하냐 그게? 이게? 그럴 것 같으면 던진 사람들 전부 다 설사해야지. 전부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상의 노예가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런 얘기들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느 날 이사 가면 안 되고 누구하고 만나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노예되는 흔적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주관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자유로움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결국 묶이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비밀 안에 영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전도하다가 그런 경우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집에서 이렇게 신두단지 모시는 그거, 근데 그 사람이 처리를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마두자루다 넣고 땅바닥에다 때리쳤어요.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다 가져오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려야 될 거, 또 그것을 극복하고 초월해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목숨 걸고 노예가 되어서 자유롭지 못하는 건 얼마나 불행하냐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지난번에 그 미정 간사님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어느 날 그 무당들이 책을 읽고 돌아왔대요. 책을 읽고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냐니까 100만 원짜리 구다면 300만 원짜리, 300만 원이 끝나면 5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끝나면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 끝나면 1500만 원짜리, 그럼 2000만 원짜리 계속. 그런데 문제는 구설하고도 자유로움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니까 11조만 내라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대요. 다 내라고 안 해가지고.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야, 이 사람들이요 눈이 열리고 나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죠. 여러분들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 거 아니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형상은 만들지는 않지만 우상에게 우리가 절원하는 건 아니지 아니만 현대인들의 우상이 있는 거 사실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올려놓으면 그게 우상인 거죠. 지금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거나 또 내가 묶이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아버리는 그것. 네. 결국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직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취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학위일 수 있고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손주가 빠졌어요. 일단 사랑하는 것과 우상과 차이점이 어디냐?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뭐다? 우상이다. 할렐루야. 어제서 일본에서 오는데 내가 아무도 선물을 안 샀지만 손주 선물만 사왔어. 비스켓 3박스 사왔어. 얘가 사왔더니 기절하려고 그래. 막 아이고 할아버지가 사왔다고. 그러나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도록 정말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웃는 사람들을 다 전과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파고들어서 결국 마음의 우상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주로 운동 경기 중에 복싱이 있죠. 복싱하면 전부 다 어느 때예요? 전부 다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안 되니까 이게 다 맞아요? 어느 목사님들은 예배 시간을 바꿔버린대. 와, 지나친 거죠.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바둑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설교할 때 보니까 바둑 하얀 돌, 검은 돌이 막 이게 다 있어가지고 와, 이게 너무나 좀 심각한 거죠. 좀 웃기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그러다는 거죠. 저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우상되지 않도록 굉장히 깨어 있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건 이제 증인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이게 사역과 어떻게 연결돼서 가는지, 한 번도 사역에 진행되지 않도록 목회하면서 그분의 영향받지 않고 지금까지 왔어요. 예배 시간 한 번, 자, 예배 딱 되면 정리 딱 하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요, 절대로 저도 열받지 않아요. 축구 저도 열받지 않아요. 초월했어요. 초월했어요. 그래봐야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달았어요. 뭐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취미를 통해서 그것이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끊임없이 도전한다. 맞아요? 젊은이들에게는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성이 하나님 자리에 올려 있어서 이성들의 한마디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묶어버리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천대까지 받는 은혜의 통로를 결국 그 앞에 우상을 놓쳐놓고 올려놓고 그것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전원교회가 괜찮대요. 전원교회 중에 저기 저 강원도 쪽에.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놀러 왔다가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 드리고 가는 거죠. 아예 언제 출발하냐? 금요일날 출발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거기서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나 목적 자체가 어디 있어요? 예배예요? 아니면 여행이에요? 예. 그럼 구분할 수 있겠죠.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때 여행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토요일날 저녁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기본적 삶을 가지면 얼마나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텐데, 주일날 조금 더 놀았다고 해서 뭐 더 기쁜 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뒤에 이제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안식일을 가서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누구를 만나게 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된지 부르지 않으면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뭐냐면 조금 더 이제 성숙한 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뭐냐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 되나요?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빈번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예배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삶에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이 사람이 천대까지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찬양을, 예배 전 찬양을 제가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가운데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갑자기 후렴만 하면 막 눈물이 착 막 나는 거지. 막 감동이 확 드는 거죠. 정말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만 묵상하면 그렇게 막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존재를 우리가 기도와 찬양이나 감사나 예배에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중심과 삶을 받으시고 끊임없이 천대까지 은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나 악담이나 희롱에는 사용하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이런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되어지도록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야, 위로하신 하나님, 예배 받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제 오늘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자,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도 훈련하고 앞으로 훈련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지난번에도 안식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 후 안식하신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는 건, 주일을 지킨다는 건, 자,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날이다. 자, 주일을 지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창조 사역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까지 기억하는 그 날, 이 날을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날인데, 이 말은 뭐냐면 영육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날로 제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날을 지키면 영육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거룩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것으로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 중에요, 예배를 몇 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한 번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아이고, 우리 여기 솔로도요, 청년예배 때 와서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이 기특하다, 시집 잘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안 그래요. 이런 분들이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싹 없어져 버리고 와서 살짝 노래하고 가버리고 그러는데, 청년 예배까지 드리는 거지. 되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지.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제가 이렇게 막 말하면 며느리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 안 그러겠어요? 이 중요한 거 이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게 창세기 2장 1절에는 그만큼 이 날이 중요한 것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피조물에게는 휴식을 부여하고 쉬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훈련되고 앞으로도 훈련돼야 될 거. 왜? 애굽 땅에서 이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다 놓고 안식일 훈련부터 시키는 이 결정적인 이유,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초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만큼은, 나를 지키는 것만큼은 양보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숨 걸고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동안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는 거죠. 힘써 일하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정의 모든 공동체,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함께 안식일을 지키라, 함께 주일을 지키라.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복주시기로 작정한 날을 놓치지 않는데 이 날을 지키는 것도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 받는 통로라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때 주신 약속은, 이사야 58장은 항상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축복을 약속하신다. 영적 기쁨을 약속해 주셨다. 경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무엇부터 없어져요? 기쁨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안에 무엇부터 생기게 되죠? 기쁨부터 생기게 되죠. 그래요. 금요일 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배고파가지고 라면을 반드시 먹어야 돼. 소화가 잘 돼가지고.
왜? 영적인 기쁨이 있으니까. 그날은 잠이 안 와.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어느 때는 찬양한 곳에, 어느 때는 기도한 곳에, 어떤 말씀한 곳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얼마나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제가 한번 점검해 봤어요. 지난번에 목이 아파가지고 1부 빼고 2부, 3부만 드렸는데 4부 드릴 때하고 2부 설교할 때하고 4부 설교할 때가 훨씬 은혜가 돼요. 목이 막 가든지 말든지 막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기쁨이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축복인데, 이게 원문에 보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셨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만들어 주세요. 뛰어나게. 자, 예배가 살아있고 나를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은 이상하게 뛰어나게 만들어 주세요. 뛰어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아침 저녁 예배드리고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니까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거 아세요? 일본에 갔더니 팬들이 많이 있어요. 저를 알아보고 이야 젊네요 막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유튜브를 그렇게 본대요. 그래가지고 몇 번 사진 찍히고 왔어요. 정말 감사하다.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약속. 마지막은 내가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뭐냐면 가나안 약속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 번째는 현실적인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명예로운 거죠. 첫 번째 뭐죠? 영적인 내면적인 것들. 한꺼번에 세트로 주시는 게 뭐냐면 나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천대까지 우리 안에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은 나는 천대까지 은혜 받을 사람인가? 그렇다면 천대까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